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시간과 우리의 힘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뒷장으로 넘기시면 다음에 순서를 입주하겠습니다. 전자파 없는 전자파 프리 예배를 지향하고 부르시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는 우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공독했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복음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낭독을 했는데, 올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 볼 거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한 명이 대표를 하지 않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빈쌤부터 26절 은빈쌤부터 한 절씩 이렇게 이 순서로 복음서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따가 내일이면 물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걱정은 이와 함께 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다음으로는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터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 중국 첫 예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데요, 선생님?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이렇게 젖히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다들 아직 키들이 커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올해는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볼 겁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으니. 한 명. 여러분, 모세오경은 몇 권의 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와, 박수. 중고등부가 나온 첫째 아이 김주한 어린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김주한 어린이. 모세오경 5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볼 건데 이 책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역시 벌써? 그러면 모세오경의 주제를 전사님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신문같이 생긴 이 종이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전사님 매주 이제 그 날에 그 예배의 주제를 써놓을 거예요. 설교 제목이자 주제를 오른쪽 위에 써놓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위에 시작. 하나님 가의 세계관. 가 옆에 이게 무슨 글자일까?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집가. 집가. 훌륭하십니다. 한자로 집가, 집가. 쓸 줄은 집가자를 제가 써놨는데 이 가가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이랑 좀 친한데 제 이름까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문석엽 목사님이고 강씨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 해요. 그럼 제가 아빠의 아들이니까 저도 강씨겠죠. 그러면 이제 옆집 아저씨가 저를 부를 때 그분 강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강간에 그 친구 있잖아 이렇게 말하죠. 제 이름을 모르니까. 강간에 할 때 그 가짜가 요 집가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뭐죠? 김간에 알아요? 김간에? 분식집? 알아요? 모르는데 안다고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요. 김간의 분식집 몰라? 김밥천국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김간에 몰라요? 알아요? 그 가짜도 요 가짜죠. 집 가짜. 요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모양이 위에 약간 지붕 같은 게 씌워져 있죠. 요게 집면자래요. 집면자. 그리고 그 밑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돼지 시자래요. 돼지 시. 그래서 이 집가짜의 의미가 뭐냐? 집안에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집가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죠. 가문, 우리 가문, 가보, 우리 집의 보물 가보, 가훈, 가족 이렇게 할 때 가짜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 하나님 가는 무슨 뜻일까요? 가짜가 집 가짜인데 그럼 하나님 가는 뭘까요? 여기 하나님 가의 세계관 돼 있죠? 그럼 하나님 가, 강가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그럼 하나님 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가족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 쭉 나오죠. 루벤과 시므온과 쭉쭉 나오죠. 이게 한 가문이거든요. 한 가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 가문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가족이에요.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이다. 이스라엘의 가문이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기억나나요? 씨름 기억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경 퀴즈 때 했는데 약복강. 내가 낼 문제의 답을 미리 말했어. 문제를 내기도 전에. 그 천사가 화도뼈를 탁 쳤는데 그게 어디라고 했죠? 라고 하려 했는데 주영이가 이미 허벅지라고 말했어. 박수. 좋은 일이 카톡에 올 겁니다. 자,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나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한 가문을 그리고 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5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가문이 70명의 사람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서 한 가문이 이제 커다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민족. 이집트의 왕이 견제할 만큼, 불안해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몇백 년이 흘렀어요. 이제 가문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가문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자식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살다가 이제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 가까울까? 이집트 사람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의 시간이 이집트에서 흘렀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된 이 이스라엘 가문이 과연 이 시기에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했을까? 이집트 사람이라 생각했을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내 아들을 낳았어. 내가 죽었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계속 아들을 낳아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 내가 내 이름도 아마 모를 거야.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이름 성함 알아요? 잘 모르죠. 그 아들 내 자손이 과연 나를 기억할까?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 가문의 이름인 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저 아이가 자기를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으로 인식을 했을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으로 인식을 했을까? 찍어봐.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이스라엘? 주양이 이집트? 이렇게 대답이 나뉘었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 자손들과 가문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졌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커졌어. 시간은 몇백 년이 흘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즉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가문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나는 이스라엘이야 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걸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가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관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이집트라는 이 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집트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관 안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 섞이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와서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수령아,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은쌤 들어보셨나요?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계관이 충돌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계관의 충돌, 이런 쇼츠 본 적 없어요? 있죠. 여러분, 세계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짱구는 못 말려 엑스파일 3화에 보면요, 짱구의 세계관과 코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짱구네 집에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짱구 엄마도 오고 아빠도 와요. 짱아까지 와요. 그래서 이 아줌마의 미니 아줌마의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이 이제 고민을 들었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짱구가 답을 하고 싶은 거야. 그건 고민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차마 아줌마는 어른이고 나는 애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 건방지게. 그래서 짱구가 어떤 방법을 택하냐, 갑자기 안경을 탁 쓰고 휴지를 말아가지고 아빠를 향해서 쏩니다. 마취총처럼 쏘면 아빠가 이렇게 들면서 짱구가 그 뒤에서 이렇게 아빠 목소리를 내면서 아줌마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코난 알아요? 명탐정 코난 알죠? 거기서 보면 코난이 범인 딱 색출할 때 마취총 쏴서 그 몰입 탐정을 이렇게 재운 다음에 자기가 추리를 막 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짱구는 못 말려 엑스파일 3화에 나오는데, 짱구가 언제나 진실은 하나 하면서 마취총을 쏘는 그 장면이 바로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왜요? 그 친구가 어벤져스를 너무 마블을 되게 좋아했어요. 마블. 저는 마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한 아이언맨 정도는 알았어요. 아이언맨 정도 알았는데 마블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같이 걔가 쫄라가지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본 적 있으신 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민쌤밖에 안 봤어요? 아, 보셨어요? 이게 거의 3시간짜리 엄청 긴 영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셨구나. 그런 사람이 많구나. 어쨌든 저는 마블 세계관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 기대 없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늘에 구멍이 뽕뽕뽕 뚫린 다음에 뭔지 알죠? 온갖 마블 히어로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이 생기고 그 막 히어로들이 막 나와.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영화관이었거든요, CGV. 아니, 롯데시네마. 어쨌든 영화관이었는데, 영화관에서 보통 영화를 조용히 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와 대박 이래. 진짜 막 난리가 나. 제가 이 친구는 울었어요, 그 장면에서. 울 장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울더라고요. 막 소름 돋는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전 이해가 전혀 안 됐는데 그게 왜 감동적인 장면이었냐면 따로따로 존재하던 그 세계관들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셈블 되면서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계관 충돌, 세계관의 이건 뭐야? 어쨌든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진짜 호들갑이다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그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히어로들이 떼거지로 구멍 타고 나오는 그 장면이 놀랄만한 장면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만화나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질 만능주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세계관이에요. 돈이면 다 돼. 이 세계가 다 결국 돈으로 값이 매겨질 수 있고 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내 삶의 목적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과학 중심의 세계관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거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과학적으로 캐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과학 중심의 세계관도 있어요. 세계관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겁니다. 선글라스를 딱 끼면,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저 같은 사람은 밤에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진솔쌤은 색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보는 색깔이 달라요. 그쵸? 본인은 잘 인정 안 하지만 항상 저한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갛고 초록색 안경을 쓰면 다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세계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 결과물이, 보이는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거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좋은 일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질까? 힌트는 오늘 말씀 제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어디에서 한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질까? 순영! 예? 집집이요? 집집이 뭐예요? 집집이 뭐예요? 집을 강조한 거. 집집마다 할 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훌륭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가장 먼저 선제되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곳은 집,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식은 좋으나 싫으나 좋든 싫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외모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자세 정말 공감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혀를 끌끌 찼죠. 자세가 똑바르게 해야 허리가 안 아프지. 저도 똑같아요. 엄마가 저를 보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아빠랑 똑같니?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라는 어린아이를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이랑 걔 동생이 자는 모습이랑 걔 아빠가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셋이 나란히 이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외모도 자세도 말하는 법, 말하는 습관도 생각하는 방식도 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요셉은 이집트에 평생을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집트의 방식으로 말하고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갈 만한데 이 요셉은 오늘 이집트의 왕이 말하듯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세계관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의자 뒤에 성경이 있거든요.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아까 전사님이 오경은 하나님 집안의 하나님 가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관을 배우면서 그 세계관을 눈과 귀와 마음에 새기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이집트의 세계관과 자꾸 충돌합니다. 짱구와 코난의 세계관 충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요, 서로 박해하고 서로 괴롭힐 정도로 이 세계관이 치열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집트 왕이 자꾸 이스라엘 자손을 못 살게 굴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요. 이렇게 자꾸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왜 세계관들이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한 세계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차차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계관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괴롭힘 당할 때도 많습니다.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가문의 세계관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세계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아름다운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깨달았고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장 먼저 자세히 배우고 이해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가요, 나중에 신명기라는 책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점차 배워가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권의 이제 오경을 보면서 이 세계관을 더욱더 우리 안에 새기고 또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마치 이집트와 섞이고 이집트와 하나가 될 뻔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유혹도 받고 또 섞일 위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다들 행복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서은빈 선생님, 조하은 선생님의 중고등부 합류를 환영합니다. 너무 좋아요.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들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은빈쌤부터 짧게 중고등부 함께하게 된 소감과 각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신입 센 에그의 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좀 새로운 마음이 들리고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함께 즐겁고 복된 중고등부 함께 만들어 나가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새로운 선생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